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우리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이제 다윗을 자꾸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주님의 뜻에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 위에와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두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게 돼요. 로마서에 보니까 인간의 본질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은 어리석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노? 그죠? 이 땅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사라져버린 세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뭐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니까 자꾸 예수님 누가 예수님 안 믿나? 예수님 말고 좀 다른 거 얘기해 주지. 정치 얘기도 있고 교육 얘기도 있고 문화적인 소양도 있고 맞습니다. 복음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좋은 지식과 정보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 속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한마디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해서 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또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의인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의인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얗게 씻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더 좋아해요. 우상을 믿는 것을 더 좋아하고 미신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세속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개척의 횟수가 한 13년, 내년이면 14년, 13년째 되더라고요. 13년째 되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졌냐 적어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 성경은 누구를 믿으라 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앙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교회에서 하루 종일 그렇다고 교회에서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마냥 그럴 수만도 없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뭘 한다? 글쎄요,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혹은 또 금요일날 기도회로 모이고 주중에 자꾸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은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은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언약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 다윗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은 나중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도둑놈은요 늘 남의 거 훔칠 생각만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도둑놈은 사람들을 해야 하는 존재잖아요.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과 마음이 같을 수가 없죠. 뭘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요. 다윗에게 안수했던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 선지자인 어머니 한나 맞습니까? 네. 무엇을 알았죠? 인간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 것이죠. 사무엘 또한 마찬가지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신 다윗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지요? 달랐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어린 시절 때부터 아버지의 가업을 도우면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목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은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토착해 살고 있었으니까. 그럼 양을 기른다는 것은 생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이지요. 예. 이렇든 저렇든 다윗은 아무 불평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수행해내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성실했다, 착했다, 뛰어났다, 재능이 좋았다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생겨난다 그랬죠.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자꾸 믿어져요. 마음에 인정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평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뭐요?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맡긴 목동의 일을 불평 한마디 없이, 혹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뭐 불평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했던 것을 보면 불평한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양떼를 잘 돌봤어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육식동물들의 그 위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질을 한 걸 보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다윗이 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그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삶의 온전한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이 사울 왕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약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뭐예요?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때 다윗이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 나간 사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이 연주를 시작하는데, 이 정신 나간 사울 앞에 시기로 가득한, 다윗을 향한 시기가 가득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자마자 내가 저 녀석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하고 창을 3번이나 던져요. 다윗은 다 피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죠? 이 사울 왕이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거든. 그리고 직접 죽인다는 것이 뭐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뭡니까? 꾀를 씁니다.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말로는 여호와의 일을 하라. 누가 돼서? 내 사위가 돼서.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속마음이 뭐예요?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겠다. 그러면 자기도 떳떳하고 뭐죠? 자기도 명예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눈에 가시로 여겼던 다윗도 제거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 것이죠. 갑자기 내 사위가 되게, 왕의 사위가 되라고 하니까 이 다윗이 뭐죠? 내가 어찌 왕 당신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자기를 창을 3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다윗이 뭐지요? 겸손함으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메랍이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 미갈이라는 딸도 있었는데 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자신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에 헛된 믿음에 사로잡힌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자식까지 다윗을 없애는데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라.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 여론몰이를 해가고 있는 거죠. 자, 23절 보세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객관적으로 자신이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과 같죠. 24절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전했다는 것이죠. 자 25절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랍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 남자 사람 100명을 죽이고 100명의 포피 그러니까 우리가 포경 수술을 하게 되면 잘라내는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100개를 가져오래요. 그럼 무슨 말이지요? 그냥 가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 가져가세요 하고 주겠습니까? 블레셋 사람 그걸 배에 올려면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거기 가서 그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아주 간악하여서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기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26절 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27절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다윗이 죽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100명을 죽이라 했는데 200명을 죽이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사울이 약속한 대로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게 뭐예요? 왕의 사위가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 결과 보세요.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을 대적으로 여겼다.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관계를 부렸는데 다윗은 뭐요? 오히려 그것이 왕의 사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온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의 이름이 더욱 더 빛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고 알았던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의 생각은 어땠다?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마저도 그죠?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명령까지도 수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더욱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시대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감으로 시대가 변화됐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시고 그런 자는 마음이 복이 되고 생각이 복이 되게 됩니다. 아멘. 어때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윗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 지혜의 근원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 오히려 그 다윗은 더 큰 지혜를 발휘하게 되고 그의 이름이 많은 이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임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지혜로 행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 속에 지혜로 행하며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 고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생명과 삶의 주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